자, 오늘 설교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이네요.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소제목이 칼빈주의자 왈 회복교는 이것이 틀렸다 입니다. 그동안 회복교는 칼빈주의자들과 참 많이 싸웠지요.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그 싸움에서 지금까지는 팩트적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칼빈주의 목사님이 성경으로 칼빈주의가 옳아, 성경이 있어, 회복교가 틀렸어 라고 제시했던 내용들, 그 중에 단 한 번도 칼빈주의가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0번 이상 되는 논쟁, 아마 더 될 겁니다. 세기 힘든, 10손가락으로 세기 힘든 그런 논쟁들이 지난 5년 동안 있어 왔는데요. 그도 반복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목사님들, 칼빈주의 목사님들이 회복교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예, 그 내용을 칼빈주의가 성경적이다, 성경이 있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증명해낸 적은 없습니다. 오늘은 칼빈주의자들이 마지막으로 회복교회는 틀렸어, 칼빈주의가 옳아 라고 말하는 내용,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점에 대해서 역시 아니다, 칼빈주의자들 여러분들이 역시 틀렸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지난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에서 봤던 본문 구절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다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반론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도 열매를 강조한다 이겁니다. 자, 다시요. 제가 그동안 칼빈주의자들, 칼빈 교리에 대해서 열매가 없어도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냐?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요, 그분들이 물러서다 최종적으로 뭐라고 반론을 하냐면, 야, 우리도 열매 강조하거든? 칼빈도 열매 강조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김종서 지금 이제 와서 꼬리 내리는 거야?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 열매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강조하는 열매, 그 앞뒤 전후 좌우의 순서가 완전히 틀리다. 그렇게 열매 강조해서는 안 된다. 자, 무슨 뜻이냐? 잘 모르겠죠? 하나씩 증명을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들의 반론이 이겁니다. 열매 중요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창세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을 예정했어. 이중 예정이야. 이게 칼빈 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래요. 성경적이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복교회가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냐, 어떻게 예정론이 맞냐라고 많이 싸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열매가 형편없는데 그거 어떻게 구원받겠어? 이게 회복교회 계속된 5년 동안 한결같은 정말 한우물만 팠습니다. 5년 동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고 정말 너무나 많은 논쟁이 그동안 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는 논쟁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회복교의 주장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너무나 이해되게 너무나 명쾌하게 회복교가 틀렸어 라고 반론해낸 목사님 설교 글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떳떳하게 제가 전 세계다 대고 이거 유튜브가 전 세계로 나가니까요. 전 세계다 대고 제가 공표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회복교의 칼빈주의를 반박하는 설교 중에 성경적으로 틀린 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명쾌하게 누구나 봐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예, 회복교회 틀렸어. 이거 칼빈주의 성경적이잖아. 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못 가져옵니다. 왜냐? 칼빈주의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에 대해서 그래서 열매에 대한 부분에서 강조할 때 그분들의 반론이 겁니다. 야, 우리도 열매 강조하거든? 우리도 열매 강조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가 안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야. 자, 회복교의 주장은요. 칼빈 교리 중에 나오는 이중 예정.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지옥 가기로 예정됐어 라는 이 이중 예정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게 우리 회복교의 주장이고요. 한결같은 주장이고요. 이 사람들은 뭐냐? 칼빈주의자들의 반론은 뭐냐? 아니다. 이중 예정은 맞다. 성경적이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금 현재 열매가 안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열매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열매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야. 천국 가기로. 그 사람은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열매를 보는 관점이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물론 이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막 살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 생각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사람은 조금은 다르게 살 거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100% 그렇게 온전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생각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교회가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구원은 잃어버린다고요.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나 참. 자, 이제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무슨 죄도 짓지 않아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들의 주장이라니까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처럼 행세를 하기 때문에 문제지 칼빈 교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반론이라니까요. 회복교를 향한 열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죄 안 져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 완전해요? 완전 천국 잃어버렸어요? 아니 천국이 완전히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예전 설교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전 설교를.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지난주 설교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퉜어요? 격렬하게 다퉜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투면, 그렇게 격렬하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다투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다퉜으니까, 격렬하게 다퉜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도록 다퉜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보여주는 열매가 안 좋으니까 처음부터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이네요? 칼빈주의자들 요구대로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보여주는 열매가 나쁘니까, 악하니까 지옥 예정자들이네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왜 시켰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막 야단치면서 그들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외식했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됐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그 가운데 앉아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외식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같이 유도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베드로는 지금 보여주는 열매가 안 좋으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이네요? 자, 칼빈주의들 입장이 그거잖아요. 칼빈주의들 주장이 그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 김전사.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정이 없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지금 네가 그렇게 지금 잘못되게 나쁘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반론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강조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열매 이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도록 격렬하게 다투는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행동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 못 받기로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이렇게나 많이 쓰고 올 라이프를 다 바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면 뭐예요? 지옥이 예정되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을 외식에 동참하도록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대마는 어때요? 대마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최측근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매도 같이 먹고 매만 같이 맞았어요. 온갖 종류의 고난과 고통들 다 견뎌냈던 사람이에요, 대마가. 그런데 그 말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년에 대마가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세상이 좋아서 떠났어요. 그럼 대마는 처음부터 지금 열매가 너무 안 좋은데 대마의 열매가 너무 안 좋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대마는 처음부터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디도는 또 어떻고요?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유고슬라비아로 갔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도가 지금 보여주는 열매가 안 좋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유고슬라비아로 떠났잖아요.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럼 디도는 처음부터 지옥 가는 것으로 예정된 사람인 거예요? 제발 어떤 교리가 아니고 우리 성경대로 좀 얘기합시다. 성경대로. 보시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역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와중에 넘어졌고 죄 졌고 실수했고 다퉜고 그것도 격렬하게 다투고 이런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분명 이들 열매 안 좋잖아요. 데마, 디도, 베드로, 바울, 바나바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열매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이들이 지옥으로 예정됐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들이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물론 모르는 거죠. 그거는. 디도나 데마가 어떻게 됐을지 그는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베드로 마지막에 순교로 마무리했고 사도 바울 순교로 마무리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가 데려오라 하잖아요. 바울이 회개하잖아요. 싸운 거에 대해서. 다툰 거에 대해서.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도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죄 져요.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격렬하게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따라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어떤 열매가 뭐 좋든 뭐든 나쁘든 이런 걸 갖고 당신은 창세전에 예정됐다, 예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너무나 이건 성경을 모르는
그냥 교리로 성경을 보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구원을 지금 현재 그 구원을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거는 그 구원의 끝은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그게 인생의 올 라이프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 문제를.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볼까요? 우리의 모습? 저희가 목회자들, 목사님들 총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멱살잡이 하는 거예요. 제가 교계에 관련된 일을 5년 동안 하면서요. 총회는 다 쫓아다녔어요. 천지 받으려고. 기자들이 9월 달에 총회 있는 날 기자들 수입이 제일 많거든요. 왜 총회만 가면 막 10만 원씩 주니까 각 교단마다. 교단이 또 엄청 많아요. 장로교는 교파가 한 수백 개인데 거기 다 쫓아다니면 개당 10만 원씩 나오니까 9월 달에 다 벌어서 먹어요, 우리 기자들이. 근데 가면 싸워요. 엄청 많이 싸워요. 야, 나 진짜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슨 조폭인 줄 알겠어, 나는. 놀랬습니다, 처음에. 처음 이게 종교계 신문 기자가 돼서 총회를 참석했는데, 야, 막, 속된 말로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아구창을 날리는 거예요, 목사님 아구창을, 다른 목사님이. 주먹으로. 야, 제가 그걸 보고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근데 횟수로 제가 교계신문 기자할만 한 5년 했거든요. 5년 동안 매번 총회를 갔죠. 매년 갈 때마다 그 모습이 다르지가 않아요, 목사님들 총회 모습이. 그래서 한 3년, 4년 되니까요. 그래도 그것도 짬밥이라고요. 그거 되니까요. 막 싸우고 의장하면서 시작하면요. 우리 뒤에서 그래요. 뒤에서 기자들이, 야,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야, 오늘 난투기 일어나나? 이러고 봤다니까요, 우리가. 총회를. 지금 어쨌든 모습이 안 좋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 와가지고 싸우는데요. 지금 혹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신다면 죄송하지만 낯이 뜨거우실 거예요. 왜냐면 아시니까, 그분도 총회 참석하는 목사님들은 다 아시니까. 이게 지금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목사님들, 총회 나가지고 싸우는 그 목사님들 다 그러면 지옥이 예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처럼 사는 성도가 몇이나 있어요, 우리 중에? 몇이나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대다수가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김주호사 너는 달라? 왜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말로 옷 다 벗고 그냥 볼까요, 우리? 다 까발려보고 우리 서로의 본 모습을 봐볼까요? 정말 도끼인 개끼이잖아요.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고,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거기서 누가 더, 어쨌든 기도 말씀 더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더 살아가려고 애를 쓰냐, 안 쓰냐, 이 차이지. 우리 다 벗으면 개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초대교회 성도,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요. 한 명도. 지금 칼빈주의자들 여러분들 말들대로 지금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 사람은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이지라고 말하는 게 옳다면, 그게 성경적이라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누가 있냐고요.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또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칼빈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를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기독교 강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 창세에 예정됐다, 예정되지 않았다, 혹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지금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옳은 것 같지만 너무나 틀린 거예요.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틀리면, 정말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나면, 야, 그건 아닌가 보다. 예를 들어 신천지, 뭐 통일교, 완전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터부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로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요? 왜냐? 너무 비스무리하면서 약간만 살짝살짝 바꾸잖아요. 구원론에 대해서. 근데 장로교가 실은 더 큰 이단이거든요. 칼빈이 더 큰 이단이거든요. 다시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지금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틀려요. 야, 김종사,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했었잖아. 아니에요. 제 설교는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우선, 그렇게 말한 칼빈의 삶을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칼빈이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한다. 이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틀리다. 너무 무서운 틀림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열매가 괜찮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지금 열매가 괜찮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그의 구원이 끝났다. 이런 의미라고요. 칼빈이 쓰는 예정론, 칼빈이 말한 구원을 열매로 판단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조금 좋아 보이는 어떤 열매가 있으면 그는 절대로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한 열매는 어떤 거예요? 제가 말한 열매는 그 열매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매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열매가 지속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라고요. 제가 5년 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온 내용이라고요. 이게 같아요? 칼빈이 말한 것과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열매의 강조와 지금 회복교회와 제가 말하는 열매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다가도 지금 사람들 앞에나 혹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어가다가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세상의 정욕의 어떤 그 사탄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또다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잊어버리고 죄에 파묻혀서 죄를 즐기다가 그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말하는 회복교에서 말하는 열매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칼빈주의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되는데 그 열매가 좋으면 그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절대로 무슨 짓에도 그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라고 말한다니까요. 반면에 지금 그 사람이 열매가 나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이야. 돌이킬 수 없어. 그는 영원히 지옥이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같아요? 칼빈은 교리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건 성경이에요. 왜냐? 대마를 보세요. 디도를 보세요. 다시 보세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래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치 못하며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토록 디도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디도가 너무나 충성된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충성된 동역자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랍니다. 이랬던 디도 얼마나 잘 갔을 거예요. 디도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웠냐고요. 대마의 열매가 칼빈주의자 입장, 칼빈의 입장으로 보면요. 대마는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절대 그 구원 잃어버리지 않고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디도요. 무슨 짓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칼빈의 교리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말년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갔어요.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유고슬라비아로 갔다고요. 그들은 타락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요. 따라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김준사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도 막 개판을 살아야 돼? 그런 뜻 아닙니다. 일정 부분 그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그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지 일정 부분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열매가 아름답다고 그게 영원히 끝까지 보장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좋은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거기서 이탈하면 다시 붙잡아서 그 자리에 이렇게 놓아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그 인생이 끝나고 그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칼빈교는 그렇게 안 말한다니까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지금 현재 일부분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좋으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에브리싱 오케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칼빈주의자들의 맹점이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렇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 있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 설교도 많이 카피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구원론에 대해서 갑자기 회복교랑 유사한 말씀을 그분이 하시면서 아니 그 어떤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된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론에서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칼빈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말대로 따진다면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칼빈의 말대로 적용한다면 칼빈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가 공식적으로 죽인 사람만 수십 명이고요. 예정론 반대한다고 혀 자르고 사람을 묶어서 감옥에 넣고는요.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몸을 묶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를 집어넣습니다. 이가 뜯어먹어도 묶여가지고 이를 털어낼 수 없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죽도록 그런 고통 가운데 죽도록 칼빈이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쇠코챙이로 찌르고 온갖 고문을 자행하고 그런 열매를 칼빈의 생애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열매로 보면 칼빈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칼빈의 주장으로 보면 칼빈 자기가 얘기했잖아. 자기 입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는 그의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칼빈 생애에 보여준 열매는 이거잖아요. 이거 교수형 가죽 벗기기 사람 누드고문 공중 매달기 공중에 매달다가 줄을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높이에 있다가 그대로 몸이 바닥에 내붙여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이는 대못을 관통해서 죽이고 화형시키고 이단적 마녀 사냥하고 만암 사냥하고 이게 칼빈의 생애 했던 일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칼빈은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것은 그의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그 당시에도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야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못 받았어?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 말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거라고요. 열매로 판단하는 거지 이거라고요.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럼 어쨌든 그의 말대로 따진다면 그의 주장대로 따진다면 칼빈의 삶이 보여주는 그 열매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악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는 그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로 판단한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칼빈의 어록을 좀 보여드릴까요?
스테판 쭈잉이란 사람이 쓴 책이죠. 이 부패한 도시에 실질적인 도덕과 기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7, 800명의 젊은이들을 처형할 교수대가 필요하다. 이거 칼빈이 실제 말한 겁니다. 이걸 어록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칼빈의 망언이라고 해야지 옳은 거겠죠. 근데 실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7, 800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말해요? 감히 쥐가? 야, 이게 살인자가 무슨 구원을 말해요? 살인자가. 근데 이런 칼빈이 한국 장로교의 신이에요, 신. 교주예요, 교주.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주님 그래요. 칼빈 보고 우리 교주님. 제가 또 지금 언성이 높아지려고 하는데요. 컴다운 할게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일단 재임 기간 4년 동안 13명을 목매달아 죽였고요. 재임 기간 내내 공식적으로 70명 정도를 죽인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역사 기록입니다. 칼빈의 옆에서 칼빈의 행적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카스텔리오는 증언하기를 칼빈이 통치한 처음 5년 동안에 비교적 작은 이 도시에서 13명의 교수대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는요. 자신에게 반대한 모든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스테판 쭈잉 이런 건 뭐 의미 없고요. 그냥 PPT 보시면 되고요. 그냥 글을 읽어드릴게요. 칼빈은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자신의 독선적인 지배에 대해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반대당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가차없이 제거하였다. 카스텔리오의 증언에 의하면 제네바에서 일어난 약간만 사건이 끔찍한 반역행위로 부풀려져 다시요. 카스텔리오의 증언에 의하면 제네바에서 아주 조그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끔찍한 반역행위로 부풀려서 칼빈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걸 칼빈이 부풀려서 칼빈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했다는 겁니다. 조그만 죄를 침소봉대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그걸 반역죄로 우리 조선시절 때면 대역죄인 그런 식으로 부풀려가지고는요 가차없이 처형을 했답니다. 그래서 단 하룻밤 만에 제네바에는 칼빈당 외에는 어떤 당파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역사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은 무슨 이유로 사람들을 사형시켰나? 칼빈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을 죽였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될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서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로 칼빈이 사람을 죽였나? 예정설 반대했다고. 예정설 비난했다고요. 사람의 혀를 잘라버렸어요. 좀 읽어볼게요. 칼빈은 자신의 예정설을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문 끝에 불로 태워 화형시켜 죽였다. 칼빈의 예정설에 공공연히 반대 발언을 한 어떤 남자는요. 도시의 교차로에서 피가 날 때까지 채찍질 당하고 난 뒤에 화형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정론에 반대한다고요. 그 사람이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혀를. 산채로. 또요. 왜 죽였냐? 칼빈을 위선자라고 불렀다고 죽였습니다. 자크 그리웨라는 사람은요. 칼빈을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받고 화형을 당했다. 여러분 80세 노파와 그의 딸이 처형된 이유도 보면요. 그냥 간단합니다. 세례를 주는 것을 거부했어요.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거부했다고요. 유아 세례 거부한다고 80세 노파와 그의 딸을 죽였습니다. 유아 세례 거부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람이 만든 교리를 지금 한국교회가 신봉해야 됩니까? 정말 이런 소리 쳐야지 이거 미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런 살인마가 만든 교리를
아, 참, 진짜. 갈 때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 갔어. 그리고요, 부모를 구타했다고 소녀를 목 잘라서 죽였습니다, 칼빈이. 부모를 구타했다고. 물론 부모를 구타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면 재판을 열어서 그에 합당한 어떤 형벌을 줘야지. 그리고 두 번 다시 부모님을 구타하는 그런 끔찍한 일에서 돌이키도록 개과천선하도록 어떤 감옥에 집어넣든가 그에 상등한 어떤 일을 해야지. 단지 부모를 구타했다고 목을 잘라 죽여요? 우리나라의 조찬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 중에 9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요는 우리 모습을 좀 보자고요. 우리 모습을. 우리 모습을 좀 보자고요. 그리고 칼빈의 모습을 보자고요. 이 교리가 과연 맞냐 이겁니다. 맞냐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사람이 창세전에 구원받았고 창세전에 버림받은 것을 지금 현재 그의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끝이다? 지금 현재 열매가 좋으면 그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왜? 창세전에 예정됐으니까 구원받기로? 이게 옳으냐고 이런 교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죽었겠네요 지금. 예? 칼빈은 지금 지옥에서 뜨거워하고 있겠네요.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칼빈이 지옥에 없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칼빈이 지옥에 없으면. 예?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지옥에 안 가면 누가 가겠냐고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완전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바울이 완전했어요? 바나바가 완전했어요? 베드로가 완전했어요? 마가가 완전했어요? 마가복음 쓴 마가가 완전했어요? 마가가 잘한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한 가지를 일하러 가지 않은 그 마가가 잘한 거예요? 뭘 잘한 거예요? 마가도 잘못했지. 근데 복음서를 썼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쓸 수도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완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구원의 진행형 안에 있는 사람, 지금 현재 구원의 길을 차질 없이 착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고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와 바울마저 실수했어요. 디도와 데마는 변질했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겠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의 확신을 노래해요.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인은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 완벽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으로 생각하시냐?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냐? 바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잠언 24장 16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인은 바로 넘어집니다. 구원받은 백성 넘어집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실수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일어나 또 달립니다. 그러다 또 넘어집니다. 또 달립니다. 이렇게 계속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완전하다고요? 그래서 그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성경 어디 나옵니까? 그런 내용이 성경.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넘어져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계속 넘어져 있을 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또 일어나 여러분의 죄를 그 강가에 가서 씻고 또 일어나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 반복을 넘어지는 횟수를 줄이시고 그렇게 조금씩 거듭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한순간에 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거듭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야단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도 저에게 야단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 중에 거듭남이 100%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듭남의 끝은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중에 회복교회 성도들 중에 구원 완성된 사람 있어요? 누가 그런 거만한 말을, 교만한 말을 입으로 내뱉으라 했습니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함부로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착각은 속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정론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완성으로 예정된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옥으로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예정론은 사기고 그것도 초대형 사기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숨이 마지막 멈출 때까지, 여러분의 숨이 멈출 때까지, 마지막 멈추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의 열매가 깨끗하게 보존되었을 때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었어 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절대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을 자신하는,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몸부림치시는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오랫동안 악마와 같은 살인자의 그가 만들어 온 교리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닫혀진 눈과 귀를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들을 귀는 자들은 들어서 더 이상 구원의 확신 노름에 저들의 소중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듣고 돌이켜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